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사순절 묵상이 끝나고 다시 로마서 강해 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말씀의 흐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잠시 지나온 말씀의 흐름을 되짚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서론인 머릿말, 그리고 본론인 못말, 마지막 마감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로마서의 본론인 못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본론인 못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첫 번째는 교리 부분, 두 번째는 권면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1장 36절까지가 바로 이 교리에 관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크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 절망적인 세상을 말하고 그 절망적인 세상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의 효과에 대해서 나눴죠. 그것은 죽음 권세로부터의 자유였고 죄 권세로부터의 자유이며 율법 권세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의 자유였죠. 그리고 나서 이 교리 부분의 큰 주제인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에 대한 본문이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던 이 말씀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됐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을 비판하며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항변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통해 불의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말을 바꾸셔서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희 편견대로 하나님을 믿어 너희가 불의하고 교만한 가운데 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으로 바울의 항변은 이어지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전 로마서 9장 33절에서도 언급됐던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된 바 건축가가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걸림돌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바위인 것이죠.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은 결국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편견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언약의 백성들인데 저들과는 차별이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를 저 짐승과도 같은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어긋납니다. 유대인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에 유대인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유대인 중에 그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동양인이든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유대인들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분이신 주께서라는 헬라어 원어 의미를 보면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듯이 헬라인이나 이방인을 창조하신 분 또한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창조한 하나님이 아닌 온 우주 만물에, 특히 모든 사람들의 주 되신 만물의 주 하나님임을 바울은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한 분이신 주를 same God,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헬라인의 하나님이나 모두 그들을 만든 것은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부요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많이 사용한 이 부요의 뜻은 무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물질의 풍요만으로도 우리에겐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은 유한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육신도 썩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물질적 풍요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유한한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도다의 의미는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무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유한한 우리를 무한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무한하고 영원한 행복과 안식의 기쁨인 무한의 풍요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하나님, 그분을 부르십시오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바로 영원한 부유와 풍요로움을 뜻하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짚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르다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이 부르다는 단어의 뜻은 단지 우리의 입으로 소리를 낸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부르다의 뜻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요. 잠언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전하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부르다의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절히 전심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성공을 위한 간절함, 자신의 명예와 부요를 위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구원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여겼습니다. 거치는 돌로 여긴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요, 간절히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그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항변하는 어리석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됩니다. 생명 되십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다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퉁이돌로 여겼습니다. 거치는 돌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부끄럽게도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나무에 달아 죽였고 앞으로도 부끄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 나의 의로움, 나의 영광,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며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유와 풍요와 자유가 됨을, 구원이 됨을, 생명이 됨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로마서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만 간절히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